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번 따라합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오늘 이 이야기는 좀 스토리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주인공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북이스라엘 땅.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만드는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하셨을까? 결론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를 하니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좀 그냥 우리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합시다 하면 방언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내한테 응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간절하게 해서 오늘 그거 조금 정확하게 응답을 딱 받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런 정치적으로 자기의 힘을 좀 더 키우고자 이방 나라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공주로 맞이합니다.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돈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신을 같이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하면서 같이 신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다 섬기도록 종용을 하고, 다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죽입니다. 이런 일들을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경노하시고 분노했어요. 그때 가장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오바댜도 있었는데 가장 선지자 중에 최고가 이사야였어요.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해가지고 엘리야한테 가서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우상을 섬겼으므로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가서 네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끔 네가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 앞에 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을 걸죠. 왕한테 가가지고 저주를 퍼부어야 되니까 이거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고 엘리야는 그 길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간 곳이 어디예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이세벨이 왔던 그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르밧 가부를 만나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를 만나서 사르밧 가부가 아들하고 이제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해주면서 축복을 해주면서 그 가루가 넘쳐나고 기름이 넘쳐나서 3년 반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중간에 그 샌드위치식으로 끼어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포를 하고, 이제 오늘 성경이 뭐예요? 이제 3년 6개월 뒤에 비가 오는 그 중간 라인에 이야기가 사르밧 가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다. 그래서 사르밧 가부하고 3년 반이 있다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3년 반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이게 17장 1절인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18장 1절이네요. 18장 1절인데,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그 사르밧 가부 집에 있는데 3년 반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내가 지면에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아합 왕에게 가라고 다시 시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비가 안 오겠다고 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가 다시 오겠다고 지시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사르밧 가부 집에 있다가 이제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아합 왕을 만나러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에도 이제 선지자 오바댜를 만납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쳐 죽일 때 이 오바댜가 선지 생도들, 신학생들, 선지자들을 100명을 숨기는데 50명을 이 굴에, 50명은 다른 굴에다가 숨겨가지고 숨겨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오바댜 선지자였죠. 가는 길에 엘리야가 오바댜 선지자를 만납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엘리야를 보고 그 자리에서 절을 하면서, 대선지자니까 절을 하면서, 내가 보는 엘리야가 맞습니까? 맞다. 내가 아합 왕을 만나러 왔으니까 아합 왕에게 지금 비가 온다고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또 데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왕에게 가서 또 그 이야기를 합니까? 나 못합니다. 내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놨을 때도, 목숨을 걸고 했는데도 이렇게 살아있는데 당신이 비가 다시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나보고 갔다가 왕이 엘리야 어디 있느냐 찾아봐라 했을 때 내가 엘리야 찾으러 왔는데 당신이 갑자기 또 사라지면 이거 어떡합니까? 당신 3년 반 동안 사라졌다 나타났는데 안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를 두고 이야기를 하노니 내가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아합 왕을 만나리라, 가라. 그래서 오바댜가 가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만났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으니까 이 기근이니까 얼마나 이 가란 상태입니까?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왕은 하늘이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도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이 지금 노하셔서 자기를 벌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우상들을 데리고 왔으니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알고, 또 엘리야가 말씀으로 예언하고 선포하고 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이게 지금 잘못된 나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잖아요. 아합 왕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 아합 왕 때문에 이렇게 됐다. 원성이 자자하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왔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얼마나 반갑기도 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가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셔서 잡수세요. 맛있는 거 드십시오. 그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드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비 내리도록 이제 뭔가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봤던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갈멜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갈멜산으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빠뜨렸어요. 중간에 뭘 빠뜨렸냐 하면은 아합 왕을 만나잖아요. 아합 왕에게 비의 소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야기하고 그 중간에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들과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불심판으로 죽이는 그 이야기 알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아합 왕에게 산으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면 자기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는 올라가지 않고 갈멜산 아예 자기는 꼭대기까지 가가지고 왕하고 같이 식사하지 아니하고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뭘 하느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사환은 몸종을 이야기한다. 심부름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무릎을 꿇고 내 머리가 막 무릎 사이로 들어갑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올라가서 저 지중해 연안, 왼쪽 편에 있는 지중해 연안을 보면서, 바닷가를 보면서 거기에서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아라,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몸종이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주인님, 선지자여, 지금
구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갔다 와라. 또 갔다 내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비에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물었으니까 얼마나 마른 하늘이고 바닥이 얼마나 말라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올라가라 합니다. 6번이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주인님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이란 말이 없습니다. 올라갔다 오라고 합니다. 다시. 그랬더니 7번째 딱 갔는데 그 바닷가 쪽에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서 쭉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그 사환에게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방에게 가서 이제 식사하지 말고 비가 오면은 마차를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지금 큰 빗소리가 들리니까 내려가소서. 내려가세요.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방이 알겠다고 하고 그 마차를 타고 내려가고 본인은 42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달려서 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달려서 막 가는 내용, 오늘 그 내용입니다. 43절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42km라고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막 달려갔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3년 반을 하나님이 비를 오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3년 반을 비를 다시 오게 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왜 응답을 못 받느냐?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지금 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그 문제가 왜 있는지를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아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건 우연이 없어요. 감기 걸린 거든지 몸살 나는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왜 이 시점에 이때에 주시느냐, 이걸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시기에 왜 가뭄이 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데리고 와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막 비를 달라고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비를 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시니까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몸부림을 쳐도 비가 와요?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빨리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구나. 아,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셔서 문제를 주셨구나. 우리에게, 각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뭔가 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하고 안 맞다든지, 행실이 하나님하고 안 맞다든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안 맞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있으니까 문제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어도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많은 것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아가 강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몰라서 이기적이어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고, 그 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걸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빨리 문제가 있구나를 파악을 하고 하나님 무슨 문제입니까?를 물어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안 물어봐요. 그걸
안 물어보니까 평생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한테 가자면 빨리 문제가 해결이 되죠? 나는 객관적으로 당신을 보잖아요. 그래서 당신 이것 때문에 그래 라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응답이 없어요. 제가 참 신기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응답이 있어요. 그것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목사가 신령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죠.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자꾸 인식을 안 하니까 왜 무슨 다른 걸로 자꾸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건데 자꾸 이걸 놓고 기도를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되죠. 하나님, 이 문제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겼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되지 않을까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아합 왕에게 가서 뭐라고 해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비가 내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 내리면 어떡할 건데요? 안 내리면 어떡할 건데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미친 짓 아니에요? 어떻게 3년 반 동안 안 내리던 비를 갑자기 비가 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냐고요. 그 담력이 어디서 나와요?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말을 할 뿐이란 말이에요. 자, 문제는 뭐 때문에 왔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세라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그 850명들을 어떻게 했어요? 문제를 싹 죽여버리잖아요. 450명을 한꺼번에 다 그 자리에서 불심판으로 칼로서 다 그들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다 죽여버리고 나니까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길 자들이나 우상이 비를 내려줄 수 없다라는 거 하는 것들이 다 깨달아지면서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사라진 거잖아요. 비 내리는 문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뭄은 그대로 있는데 이 가뭄이 오게 된 배경의 문제가 뭐였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고집일 수 있다니까요. 내 고집이 있으니까 자꾸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 고집을 가지고는 기도를 안 해. 그럼 응답이 없어요. 내가 주의를 열심히 안 지켜서 그런가? 내가 11조 안 해서 그런가? 자, 문제가 예를 들면 고집이라고 할게요. 고집이야. 근데 자꾸 하나님 제가 11조 안 된 날 11조를 해. 문제는 내 고집인데 하나님 제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안 베풀고 구제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걸 열심히 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몰라서 모르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 것이 잘못이라고 문제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걸 척결을 했단 말이에요. 처단을 하니까 엘리야는 알잖아요. 우리의 가뭄이 있었던 이유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잡신들 섬겼던 제사장들과 그 신당이 박살나는 순간, 불타서 싹 없어지는 순간 문제는 좀 해결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가 오는 거예요. 당연히 비는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왜 이 문제가 자꾸 생겼지?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 하잖아요. 진짜 100% 마음에 오픈해서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하셔도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떠보려고 저한테 오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 들을 텐데 제가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말 안 해줘요. 그 심령이 벌써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 심령 속에서 보면 이 사람은 그 진짜 변화되려고 하는 태도로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진짜 목사님이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반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제가 진짜 말 안 해줍니다. 그렇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기도할게요. 하고 말아버립니다. 진심으로. 근데 그 말이 진심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순종을 해요. 이 사람 진심이구나. 이 사람 진심이었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본인은 모르는데 남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내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이런 걸 좀 해야 된다. 목사님 근데 제가 문제가 아직은 없어. 제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목사님에서 매일 하루에 30분씩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 요게 문제 목사님 해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겸허히 받아들이죠, 내가.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하더라고요. 나 그게 신기해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묵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들께서 진짜 이름 하나하나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면서 다 기도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한테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주면 이 사람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묶이겠구나라는 게 어렴풋이 알아요. 이거 참 이게 안 되네 이 사람이. 이것만 좀 풀리면 이게 참 될 텐데. 이 사람 이게 안 되네 이게 풀리면 될 텐데. 근데 그걸 이야기를 해줘도 그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풀려요. 그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합왕과 이세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왜 비가 안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합왕만 알고 있어요. 아합왕도 어렴풋이 아는 거야. 그냥 엘리야가 3년 반 전에 와가지고 이제 비 안 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그냥 갔거든요. 사라져 버렸어. 근데 그 다음부터 비가 안 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몰라요. 그냥 바알 450명과 아세라 400명 데려다가 그냥 그냥 제사 드리고 앉아 있고 막 비신하고 앉아 있고 막 그런 짓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문제를 알았다며 그걸 척결 했어야 되잖아요. 아합왕이 이게 문제라고 했으면 아합왕이 그걸 싹 몰아냈으면은 아합왕 스스로가 몰아냈으면 되잖아요. 왜 아합왕이 스스로 못 몰아냈을까요? 문제를 몰랐던 거예요. 문제를 내가 알면은 몰아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세벨이 알았다면 미안합니다. 내 때문에 그랬네요. 하고 바알, 아세라 다 시돈으로 돌아가 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시다 했으면 끝났을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데모해야지. 아방은 떠나가라. 이세벨은 떠나가라. 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갖다 주느냐? 떠나가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기를 해가지고 골기대회를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신앙으로 변화가 받았으며 문제가 해결되고 빨리 비가 왔겠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는 거야. 그게 슬프잖아요. 그게 안 슬퍼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냐고. 예?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게 나는 제일 슬픈 거야.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와 기적이 일어나고 비가 오고 이게 뭐 중요해요. 이런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는데 비가 오고 태양이 뜨고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로 놀랄 이유가 없어. 우리가 놀라야 되는 거는 왜 이 악한 시대에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놀라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 나는 왜 기도를 안 하냐 거기에 놀라야죠. 거기에 왜 거기 안 놀래냐고. 거기에는 놀라지 않아. 그게 나는 너무 신기하다는 거야. 놀라야 될 때 놀라고 놀라지 않을 때 놀라지 마세요. 뭔 태풍이 불어가 이거 와 기적이다. 그럼 뭔 기적이야. 하나님의 자연 원리 순환적으로 하나님이 돌리시는 지구와 우주를 돌리시는 자연의 현상인데 거기에 놀라지 마세요. 내가 지금 기도 자리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거에 제일 놀래라니까요. 왜 도대체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떨어지지 엉덩이가? 이게 입이 팍 안 떨어지지? 이게 왜 안 되지? 여기에 우리가 좀 놀라야 되죠. 그게 안 되면은 우리 신앙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왕과 이세벨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어차피 문제 앞에서 해결도 못 하는데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합왕도 문제 해결을 못해. 이세벨도 문제 해결을 못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 쉬운 문제를 우리는 지금 책을 보니까 금방 알잖아요. 그 쉬운 걸 지금 설명 또 다 해줬어 목사가. 근데도 해결이 안 돼. 이게 놀랄 노자잖아요 이게. 자 들었으면 이야 이거구나. 영적인 게 팍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아 목사님 또 잔소리 한다. 야 씨 힘들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벌써 뭐예요?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뭘 해야 돼 우리가? 가려 있는 거를 딱 아는 순간 영적인 뭔가 모르는 여기 에너지와 영적인 그 스피릿이 살아나야 되는 거야. 아 이게 기도가 이런 거구나. 이 시대를 통찰하고 보여봐야 되고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오늘 말씀 받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구나.
그런 거죠. 이거 열심히 보고 돌아가가지고 내일 되면 까먹고 뭐 적용도 안 하고 뭐 하려고 우리 여기 힘든데 여기 있어. 몸도 안 좋은데 다들 마스크 쓰고 집에 들어가가 좀 편하게 누워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 자리 나오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기도도 그냥 우리 대충 하고 아이고 오늘 또 뭐 잔소리 목사님 듣고 오늘 잘 끝냈다 하고 이렇게 오고 또 내일도 아이고 피곤한데 우리 교회는 또 홈리스까지 있어가 피곤해가지고 하고 또 잔머리 굴려가 한 명은 또 홈리스 오늘 좀 쉴게요. 그리고 아 왜 그래? 아 평생 쉬지 그러면 그냥 무덤가에 가면 제일 쉬는데 봤잖아요. 사우스 샘플한 가면 거기 무덤 엄청 소마? 예? 콜마 가면 가요 그냥. 뭘 자꾸 살겠다고 아둥바둥이야. 힘든데 야 하루 쉴 필요 뭐 있어. 영혼을 쉬면 되지.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싫어. 왜 그래? 영혼이 쉬는 거는 싫고 하루 쉬는 거는 좋고 그러지 마.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 맨날 변질대가 까닥 까닥 해가지고 맨날 요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 보면서 이 가슴 아프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왜 엘리야만이 이 음성을 듣냐는 거예요. 억울하지도 않아요. 화가 나지도 않아요. 나는 너무 화가 났어요. 나는 지금은 내 그릇이 어떤지를 알아가지고 화가 안 나는데 예전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조영규 목사님만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나는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쓰임 못 받지? 여기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야고보에 보면은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는 왜 안 들려요?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은 만인 제사장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다 불렀기 때문에 다 똑같이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도 성령이 임했었을 때 사도들에게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걸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사람이 있었고 술 취해 있는 걸로 들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귀가 우둔해가지고 안 열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죽었다가 깨어나가지고 막 발버둥 치려고 해도 안 들려요. 그런데 들리는 방법 하나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나한테. 지금 나한테 지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거를 해결을 하면은 자동으로 풀린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 중간에 왜 비가 안 옵니다라고 하고 3년 반 뒤에 비가 옵니다 했는데 그 사이에 왜 샌드위치 이야기를 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르밧 가부를 먹이시고 입힐 뿐만 아니라 시돈 땅, 우상 섬기는 그 땅에서도 나는 기적과 이사를 한다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엘리야에게 돌아와서 850명하고 싸워가지고 초전 박살을 내면서 하나님은 비는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를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음성 하나는 듣고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는 적어 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 하시냐? 그냥 뭐 방언하고 그냥 시간 쭉 때우고 아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음성을 들으라고요. 지금 내한테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가 왜 이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말씀하세요.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라고요.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음성을 들어야지 문제가 그 다음부터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하방에 가서 이제 비가 옵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비가 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뭘 해요? 산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비가 온다고 말씀을 하셨어 안 했어요? 말씀을 했는데 기도를 왜 해야 돼요? 말씀했으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말씀을 하셨으면 기도 이거 안 해도 자동적으로 비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 왜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도 7번 완벽하게 7번이나 왜 기도를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하고 6번까지 하고 나면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넘어지죠.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했지만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딜레이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라 이 땅에 나타나는 역사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 딜레이, 영적인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비를 주신다는 날이 오늘입니까? 언제입니까? 오늘입니까? 언제입니까?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신다 했으면 뭐예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럼 응답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주는지는 우리는 모르니까 계속 기도를. 하나님,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7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한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7이 뭐예요? 완전 숫자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넘어뜨렸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7일째 7바퀴 돌 때 13바퀴 돌았을 때 무너지지 않아요. 마지막 7일날 7바퀴 돌 때 14바퀴째 그때 와르르르르르 무너집니다. 그때 와르르르.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때에는 한 바퀴 돌면은 금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지금 한 번 했잖아요. 한 번 하면은 저쪽에 손바닥만한 구름. 두 번째 하니까 몸종이 엘리야 목사님 2개 구름 생겼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면은 4개, 5개 점점점 확장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6번째까지는요, 구름 1도 안 보입니다. 1도 안 보여요. 마지막 7번째까지 기도를 하니까 그때 구름이 탁 나타나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문제가 이제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제 믿고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도 많이 해봤대요. 해볼 만큼 해봤대요. 열심히 해볼 만큼 해봤는데도 목사님 하나님이 안 주세요 하면은 그때부터 기도 안 해. 그때부터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6번째까지 기도하고 7번째 안 했기 때문에 응답 없는 거예요. 그건 응답 못 받아요. 7번째 완벽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때 그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가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때 멈추는 거야. 아이고 안 되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요, 여러분 죽을 때 되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뭐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나눌 때 오늘 뭐 어땠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사실 뭐 그 유치해. 다른 교회에서 나누는 것보다 우리 교회는 낫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유치해. 솔직히 말할게요. 너무 나눔이 너무 유치해. 그냥 좀 하나님께서 기도해가지고 진짜 들린 음성을 가지고 그 셀에서 하나님 음성 이렇게 줬다, 될 거다 딱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하고 속으로는 안 믿으면서 그랬군요, 기대해 드릴게요, 이런 가식을 좀 빼란 말이야. 진짜입니까? 나도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했더니 진짜 그게 현실로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 이야기했죠. 그 들린 거 기도지 했더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눔이 그게 나눔이지. 뭘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 확신의 삶을 하니까 나눔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나눌 게 없는데 뭘 나눔을 해요? 나눌 게 있어야 나눌 거 아니야.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 뭘 자꾸 나눠요? 느낌으로 하지 말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 느낌을 말한다니까요.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믿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게 무슨 응답이야? 그게 무슨 삶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누군가를 전도를 해야 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누구인가요? 하고 계속 찾다가 이 사람한테 전도했더니 이 사람이 교회 나오겠다 했다. 그러면 간증이죠. 음성이 들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나누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 땅에
응답되는 역사가 있도록 그걸 나누라고요. 그거 아니고는 뭘 자꾸 세상 이야기를 막 포장해가면서 나누냐고. 그거 나눌 필요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음성이 들리기 전에는 말 그런 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확신의 삶 들려주세요. 내가 이 음성이 들리는지 오늘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죠. 안 들리는데 뭘 맨날 나누기를. 나는 그게 참 더 신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난 속으로 본인들은 나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너무 뭐 나눔이 아니야. 깊이가 없잖아요. 인간이 뭐 말장난해가지고 깊이 있어봤자 얼마큼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정치인들보다도 말을 잘하겠어요? 석박사원들보다 말을 잘하겠어요? 학문에 뛰어나겠어요? 안 돼요. 뭘로 삶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린 음성을 가지고 나눠야죠. 또 음성을 들어가지고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나누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지금 이 사람이 이 삶을 한 주에 한 번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야 주일날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왜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줬었다고 해도 기도를 안 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먼저 주일날 먼저 말씀하셨어요. 주일날 관계사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졌는데 이걸 가지고 월요일날도 기도하고 토요일날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가지고 주일날 와서 그거를 가지고 답을 끄집어내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인 거죠. 왜 엘리야에게만 이런 응답이 있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화가 났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적을까? 그 사람이 특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야고보서에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를 하고 그 신뢰를 그 사람은 그 신뢰에 대해서 일에 의심도 없어요. 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하방에 가서 비가 온다 이야기를 하고 850명의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회가 그들을 다 척결해 버리잖아요. 주어에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심이 없으면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니까 이제 그 음성을 이제는 마지막으로 표적으로 나타나는 손바닥만한 구름.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보면 여러분들은 실망해가지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막 이런 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런 걸 놓고 막 기도를 했는데 굉장히 쬐끄만한 걸 하나 갖다 줘. 하나님 예를 들어 해볼게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저에게 딱 맞는 교회를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친구 한 사람 붙여줬는데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게 손바닥만한 구름이란 말이에요 지금. 크고 위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옆에 손바닥만한 기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를 붙여주신 게 이게 손바닥의 구름이구나. 이게 하나님 표적이구나. 그 사람하고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같이 기도를 하면은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커지는 거죠. 한 사람하고도 같이 손잡고 기도를 못 하는데 무슨 1000명, 10,000명 주면 기도를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가능할 거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만하고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으면 저주인지 복인지. 그래서 안 주시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못 줘서 안 준다. 그런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손바닥 구름을 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 뭘 봐야 돼요? 큰 비의 소리와 큰 비가 내릴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작은 손바닥만한 표적이 나타나면 그 속에서 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걸 하나 보고도 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작은 걸 하나 보고도 태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작은 걸 주면 하나님 주셨다 생각 안 하고 아니 내가 뭔가 했으니까 받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성도에게서 삶으로 나타나지가 않고 내가 했는 거예요. 내가 했지. 작은 건 내가 한 거예요. 좋은 직장을 달라 그랬는데
좋은 직장을 달라고 했는데 좋은 직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학교에서 좋은 이력서를 쓸 수 있도록 훈련을 줬는데 그 훈련에는 참여를 안 해. 근데 좋은 직장은 달라고 해요. 절대 하나님 안 줍니다. 하나님 절대 안 주세요. 벌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걸 달라고 할 때는 표적을 이걸 다 보여줬어요. 사실은 손바닥만한 구름 다 줬어. 다 줬는데 이거를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 가지고 큰 빗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큰 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큰 비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큰 비를 보지 못하니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우습게 여겼으니까 거기에서는 비가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손바닥만한 사환이 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하니까 됐다.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내려가소서 하라. 길이 막힐 수 있으니까 내려가라. 그게 오늘 45절입니다. 44절입니다. 일곱 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봤는데요. 왕에게 가서 이제 비 오니까 큰 비가 오니까 빨리 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작은 구름 봤지만 저 속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말씀이 그 속에 있어서 큰 빗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 작은 거 하나만 봐도 저 큰 빗소리로 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비의 소리로 들리고 큰 비로 아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구름이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못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실망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왜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살아. 하나님이 말씀에서 가라니까 가고 과부에게 가라니까 과부에게 가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을 죽이라니까 죽이고 왕에게 가서 비 온다고 이야기하라니까 이야기를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뭐가 생겨요? 충만한 게. 왜 자꾸 사역하는데 피곤해요? 하나님의 영이 안 임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이 임하면은요 가만히 있어도 충만해요. 진짜로요. 막 가만히 있는데도 뭔가 이게 막 가슴 속에서 막 충만함이 오고 막 이게 온다니까요. 왜 자꾸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고 교회 나오는 게 지겹고 왜 그래요? 기도 안 하니까 충만함을 못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조수석에 타고 주님이 운전하시는데 힘들어요? 가만히 앉아 창문만 보면 되는데. 근데 내가 운전하려고 그러고 내가 차를 아예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주님 가만히 앉혀놓고 차를 아예 막 끌고 가려고 하니까 기름도 안 넣고 막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거 힘들지 안 힘들어요? 주님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운전석 하시고 저는 옆에 탈게요. 성령 하나님 기름이 대주셔서 밀어주세요. 성령님 시동 걸면 부릉 그러면 발바닥만 확 나가는데 뭐가 맨날 힘들다고 우리 여기 나온 사람들 안 힘들기 때문에 나왔죠.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든 거예요? 기도 안 해서 힘든 거잖아요. 기도 안 해서. 답은 나왔잖아요. 왜 비가 안 왔어요? 왜 내 속에 심령의 단비에 은혜 단비가 없냐고요. 왜 없어요 은혜 단비가? 3년 반 동안 왜 은혜 단비가 없냐고요. 왜 없어요? 문제가 뭐예요? 엘리야만 안다니까. 여러분이 알아야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우상 안 제거해서 그렇구나. 우상 제거하고 기도하면 비가 오는구나.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같이 오는구나.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은혜를 받을 시간이 없잖아. 은혜를 받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충만해질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시간, 그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기도가 그거예요. 원래 이게 지난주 설교였어요. 하나님 지난주 저한테 감동을 준 설교예요. 오늘도 이거 가지고 한 4시간 묵상을 했어요. 4시간 묵상을 하면서 4시간에 안 믿는 눈빛인데 진짜예요. 4시간 이상을 묵상했어요. 여기에다가 이 원고만 가지고
원고만 가지고 내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저장을 해가지고 이것만 계속 4시간 동안 읽었어요. 다른 거 안 보고. 물론 제가 그냥 편안하게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는 뭐 영적인 뭐 그 뭐라 그래 신학적인 거 막 이런 거 많이 집어넣었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왜 이 시대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러면 우리 보고 지금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의 종 목사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강대에서 선포하라고 할까요? 아, 우리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빨리 해석을 하면 돼요. 아, 하나님 나한테 기도 용사가 되라고 지금 하시는구나. 그럼 나 기도하라는 거구나. 아, 빨리 이거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렵지 않은 설교잖아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까? 아,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나보고 나보고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여러분 학교 생활, 여러분 사람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못 푸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보고 알고 깨달아서 풀어주라고요. 풀어주라고요. 네. 왜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 내 전도사님들 보면 답답한 게 있어. 성도들보다 전도사님들이 나한테 문제를 맨날 갖다 줘. 근데 그게 힘들어. 성도들은 다운답하고 잘 사는데 전도사님들이 나한테 문제를 갖다 줘. 전도사님들은 문제를 갖다 준 사람이 아니라 내하고 성도들이 같이 막 가져와서 내한테 이기복 목사한테 있는 10개의 문제들을 하나씩 가져가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줘야지. 근데 혹 때려다가 혹을 2개 나한테 가짜 붙이고 있어. 우리 전도사님들 그러면 안 돼. 문제를 또 가져와가 나한테 또 붙이고 또 가지고 또 붙이고. 그럼 목사가 동역자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면 더 파워가 되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같이 문제를 하나 해결해 줘야지. 목사님 요즘 무슨 걱정이 있고 성도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이걸 한번 해결해 볼게요. 그래야 가져와서 해결해야지 그걸. 이걸 해결해 버려야 되는 거지. 근데 문제가 내가 목사가 했나 안 했나 왜 그랬냐 이거 문제 말을 이야기. 전화해가 이 문제 해결했냐? 목사가 전화 안 하면 전화도 안 해. 이게 뭐야 이게? 목사가 꼭 먼저 전화를 해야 전화를 받아. 야 먼저 전화를 해야지.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이 성도들이 나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본인들이 먼저 알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럼 셀장들이 뭐가 필요한 거야? 내가 이 사람들한테 들은 게 아니라 당신들한테 들었으면 오해가 안 생기잖아. 이거 들으면 오해가 생긴다니까. 먼저 보고를 해야지. 전화도 안 하고 말이야.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일주일에 한 번도 전화 안 해.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도 전화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도 전화 안 해, 나한테. 문제가 없는 거지. 문제를 모르는 거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모르는 거지. 그냥 아합이랑 이세벨이랑 똑같은 거지. 본인이 문제를 모른단 말이야. 주의 정도는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뭘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뭘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가? 아, 그러면 목사님이 이걸 갖고 지금 기도를 하겠구나. 하나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셀에서 다 해결하고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건 가져와. 그럼 내가 해결해주고 셀에서 다 해결해주고 목사님 간증이 막 올라오고 목사님 이번에 같이 기도가 이런 응답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꾸 그렇게 해야지. 근데 전사님들이 그게 안 돼. 왜 그래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 초소에 자주 가. 좀 전도사들 기도 좀 하는지 아닌지 좀 체크를 해야 돼. 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게 뭐 부끄러운 거야. 이건 해야 될 일이죠. 공부 안 하는 학생들한테 자녀들한테 공부하세요. 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노력하라는 거지. 그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근데 부끄러운 건 뭐예요? 안 하면서 한 척 하는 거.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야. 내가 모르면 모릅니다. 안 하면 안 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죠. 내가 어제 기도를 4시간 했어요. 4시간 동안 하면서 하니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어제 4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4시간 정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그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냥 이제 제가 윤리 도덕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이 너무 악하다. 이 악한 세상을 같이 보고 이거를 같이 악하다. 목사님이 참 악하다 세상이. 우리가 그러면은 뭐부터 기도를 할까요? 라고 거룩하게 이걸 좀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주위에 없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 4시간 동안 그걸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도 그렇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 악하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걸 같이 고민하고 좀 기도할 주의 종이나 교회는 없을까?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도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하고 있다가 오늘은 4시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갑자기 원래는 이 말씀에 엘리야만 알고 있고 이 시대에는 기도 안 한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 이걸 계속 묵상하고 4시간 동안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하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 시대도 똑같겠구나. 엘리야는 보이는데 왜 아무도 안 보일까? 엘리야는 이걸 다 보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거 본인의 사역을 맡깁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해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 시대가 보일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졌던 엘리야처럼 나도 그 영감을 달라 이 말인 거예요. 나도 장자처럼 쓰임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장자처럼 쓰임받았던 엘리야의 그 영감이 나에게도 임해서 나에게도 엘리야의 영감이 임하도록 해주세요. 그게 엘리사의 기도였어요. 2배의 영감을 달라는 게 아니라 갑절의 영감은 장자의 영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임하고 엘리야가 봤던 걸 엘리사가 그대로 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좀 진심으로 좀 기도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방언하고 듣기 싫어. 그것도 하나님도 그냥 호공에 대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 막 기도하지 말라 그래. 응답을 받으세요. 응답을. 음성을 들으시라고요. 오늘은 꼭 음성을 들으세요. 들리고 이거구나. 그리고 행하고 그래서 삶을 나누세요. 성도들끼리 삶을 나누세요. 그리고 나누고 나서는 그게 응답되는 걸 확인하고 다시 간증하시고 그래서 하면 우리 교회가요 자동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간증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 나오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사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